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있어서 기쁨의 날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기쁨이 아니고 또 한 나라에 국한된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인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인데 큰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심으로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느냐. 이 분명한 답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걸 또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사건을 가장 위대한 이 비교할 수 없는 큰 사건으로 온 국경을 초월하여 온 인류가 국경을 초월해서 이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 쭉 이렇게 가서 보면 대영 제국 영국도 자기들의 그 국가의 연호를 쓰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에 맞춰서 AD, BC, 에노 도미니, 또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BC, AD, 예수님 전,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시대, AD란 말이 에노 도미니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시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시점으로 해서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라의 기원을 쓰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에 맞추어서 세고 있고, 오늘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때요? 단기 이렇게 안 쓰고 우리나라도 예수님 AD, BC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 이 탄생이 그만큼 역사의 한 분기점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를 들면 하나의 악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하나의 악기를 가지고 한 나라를 우리가 다스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지휘하는 온 인류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지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도 여러분 자기 나라의 국력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날에 맞추어서 역사를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도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지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나름대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백성이 바르게 또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나름대로 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장 큰 날이라고 그러고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는,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이 되는 날이고 온 인류에게는 평화를 주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 같이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나라에게도 전 인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임종 앞에서도 그러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러죠,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여건, 환경 여건 속에서 그 기쁨의 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힘들고 궁핍한 삶을 살면서도 소망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평화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아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또 뭐 많이 연구하는 학자나 또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이나 정치인에게도 다 같이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뉴스가 쏟아져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소식들이 쏟아집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좋은 소식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죠. 최근에 부산 엑스포 유치하지 못함으로 온 국민이 좀 실망하고 다운된 적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덩어리에서 올림픽을 동계, 하계 다 한 나라는 우리나라 많지 않습니다. 이 적은 땅에서. 그래서 국가적인 기쁨이 되기도 했어요. 또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요. 기쁨이 됐습니다. 국가적인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나라에 국한되어지는 겁니다. 그 개인에게 국한되어지는 겁니다. 온 인류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인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좋은 뉴스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에요. 아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라고 그러면 주로 A가 발라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는데, 아까는 스타일을 바꿨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나보지 말고 옆 사람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겁게 기쁘게, 그러죠. 즐거운, 기쁜. 크리스,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마스, 날, 생일날 이렇게도 말하지만 축제, 예수님의 축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제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 인류에게 있어서 축제는 상징이 기쁨이죠. 기쁨, 충만한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런 날, 오늘만 그 날이 되면 안 되고 우리에게서는 매일매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신문이나 방송들, 근데 볼 때마다 저도 저 한 사건을 가지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이렇게 말하고, 국민일보 가운데 있는 국민일보는 이렇게 말하고, 조금 저 좌쪽으로 가 있는 한겨레는 이렇게 말하네.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동일한 것을 보면서도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은 동일하지만 그 사건에서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태안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에 그 기름 유출한 그걸 가지고도 그 한 사건을 가지고도 어떤 방송은 야 저것 때문에 이제 기름이 바다에 퍼져서 양식을 하는 고기 키우는 어민들은 어떻게 되냐, 또 뻘에서 농사 조개를 줍는 저 어부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민들 입장에서 글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떤 방송은 이게 저렇게 유출이 되면 바다가 오염이 되고 생태 환경이 파괴되고 또 생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써요. 또 어떤 방송을 보면요, 여러분 저걸 소돔으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저걸 다 닦아내고 앞으로 저거 다 회복시키기까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동일한 사건인데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여러분 보도하고 방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동일한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보느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은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사람이 옷을 본다고 그래. 직업이니까. 또 신발을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왜 저 신발을 신었지, 저분은 앞으로 꾸부정하니까 이런 신발을 신으면 자연이 펴지고 몸에도 좋을 텐데 신발을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의 머리를 누가 제일 예민하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내 머리가 흰지 검은지 아무 관심 없어. 내가 머리를 위로 빗었는지 옆으로 빗었는지 아무 관심 없어. 근데 한 사람은 관심이 있어. 김정희. 예? 권사님 어디 계세요? 왜? 제가 머리를 거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부 예배 마치고 착 내려가면은요, 와서 나한테 시비 거는 한 여자가 있어. 감히 저한테 시비를 걸어요. 목사님, 머리 그것이 뭐예요? 예? 머리를 왜 그 좋은 저기를 이렇게 쫙 각을 잡아서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빗어야지, 예? 이렇게 해서 여기를 뜨게 만드냐고. 오늘은 많이 잡는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좌우간, 예? 그러면서 딱 핀잔을 주고 가요. 그러면 저는 전문가가, 당신은 쉬운데 나는 어려워. 내 머리인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쉬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문가 하는 말이라 예 하고 그냥 들어요. 그러면 딱 기분 좋아서 나가십니다. 자부간, 여러분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표현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 영혼의 영적인 주소가 어딘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요. 손님 접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저 사람을 잘 대접할 것인가,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어린아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어린아이 보면은 막 가슴이 뛰어. 예?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보느냐 하는 것도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의 생애를 다 같이 여러분 기록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다 같이 기록했지만, 여러분 보는 기록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성경이 여러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전통, 역사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마태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약속된 메시아, 너네들이 알지 않았는, 너네들이 조상들에게 들었지 않느냐, 너네들이 수없이 입으로 되뇌었지 않느냐,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너희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다. 그런 관점에서 쓰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소개를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건 로마인들을 상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향해서 쓰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희생과 순종의 종으로 표현을 해요. 그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철권, 군림하는 군주,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박혀 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셨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헬라인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대상이 헬라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로마가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다면 문화로 로마마저도 삼켜버린 게 헬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 문화라는 미명에서 너무나 자유분방했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동물의 삶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흠없는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흠이 없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이 거룩하시니 너희들 또 거룩해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온 세계 사람을 위해서 쓰는 편지입니다. 온 세계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왜 제가 이렇게 오늘 서론을 장황하게 길게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성탄절을 우리가 매일매일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는 성탄절을 보는 시각을 여러분 전도자의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와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것을 알렸습니다. 천사들이 전도해 준 거예요. 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 준 대로 찾아가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계셨고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자들이 또 나와서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고.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왜? 우리가 천사처럼 해보자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줬던 소식을 이 땅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전도자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내게 기쁜 소식입니까?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인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자라야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미리 예언해 놨어. 기록해 놨어. 그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다 용서해 버릴 수 있지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 없는 피라야.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야지, 희생을 해야지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질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죄 없는 분이라야 되니까.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돼. 죄 없는 자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죄 때문에 따라온 게 사망의 문제입니다.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록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망이 와서 우리의 육과 영이 분리되는 첫 번째 사망은 맞이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없는 인생은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돼.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은 첫 번째 사망이 오면 영과 육이 분리되고 그 영은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재료로 지은 집에서 이걸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내 영이 내 육신 안에, 이 텐트 안에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지으신 처소로 덧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체의 모습보다 더 좋은 그런 옷으로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죽음 앞에서도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죽음을 정복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산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암울한 소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오히려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슬픈 소식이고 우울한 소식이지만 죽음을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죽을 수 있다. 누구든지 이 죽음은 온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다 온다. 올 때는 순서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다. 여기서 끝난다면 절망입니다. 슬픔이에요. 그러나 시선을 옮겨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오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소중한 가치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때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했다면 온 천하를 주님께 드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거룩한 행진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길 바라요. 그렇다면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이 전도자가 현장으로 찾아갔어요. come and see가 아닙니다. 가서 제자 삼았어요. 가야 돼요. 가면 있어. 안 가면 없어. 가면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준비하고 있어. 전도해보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가면 전도한 사람은 계속 전도해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도 가서 삼는 거예요. 가서. 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째는 장소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이 양을 치던 그 현장으로 찾아왔어. 천사 입장에서는 갔고 목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는 현장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갔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여러분 주의 사자가 그들의 곁을 찾아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런 발걸음이 있어야 복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전도자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느냐? 인생의 밤을 지나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서 시간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밤. 이 밤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떠나서 이 밤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힘든 시간이에요. 잠자야 되고 위험한 시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맹수들은 그 어둠을 이용해서 양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남들은 자도 양은 자도 목자는 잠을 잘 수 없는 시간이, 같이 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는 잠 못 자고 힘든 시간이고, 그리고 지극히 신경이 무뎌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되고 모든 신경에 피상을 거려야 되는,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그들을 이 밤 시간에, 이 애로운 시간에 천사가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생의 밤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스크로 얼굴을 아무리 가려도 한 껍질 열고 들어가면 문제없는 인생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 중에서 그 문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가슴 앓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어디서 답을 얻어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가슴 앓이하고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병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고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전도자로서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인생의 밤을 맞고 있는 사람, 유난히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 찾아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드려야 될 대상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잘 나가고 세상 것으로 부유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자는 너무 많으니까, 세상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은 귀찮았어. 예수님을 말해도 그는 그러죠,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도움이 될까 싶으면 자존심 다 깔아뭉기고 그 집 앞에서 구걸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 찾아갈 수 있길 바라요. 세 번째는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찾아간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지금 대상을 목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목자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를 때 다 일터에서 부르세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불렀지, 논팽이를 부른 적이 없어. 제자 삼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그물을 던지고 있고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 또 세간에 앉아서 자기 일에, 뭔 일이라도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그 더 전으로 가면 모세도 그러죠. 그 전에 사사도, 또 다윗도, 또 농사꾼인 아모스도 현장에서 일하는 그곳에서, 심지어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도 그러죠. 하나님의 인도를 어디서 받아?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힌트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성실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그래요. 성실하게 이루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복음도 잘 들어가고 성장하고 성숙도 해요. 그리고 꾸준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삶의 모습을 안 고치는 사람, 예? 세상 쾌락 다 즐기면서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삶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쉽게 떠나가요. 또 자기 목적 때문에 온 사람, 그 목적에서 이제 벗어나면 여러분 떠나갑니다. 선거 때문에 오는 사람들, 선거에서 떨어지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떠나가요. 왜? 이 교회에 오면은 도움이 된다더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성실하게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예수님만 만나면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성실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길 바라요. 그 사람들 향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들에 두고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죠. 이제 순서가 이래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그 중요한 일을 놔두고 우선순위를 예수님 만나는 일에 두고, 왜?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들려졌으니까 가서 보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신비한 체험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하면 안 돼요. 전도자는 거기서 끝하면 안 돼.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다시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라고, 매일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두셔서, 특별히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만 나오면 내가 온 세계를 주님께 드리리라. 그게 뭐요? 한 영혼을 드리는 것이 온 세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